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로 3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1329페이지 말라기서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함께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변동이 심하죠. 주초에는 한 100도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어제는 70도 중반으로 또 내려오기도 했는데 당분간 한 80도 중반 되다가 또 뭐 주말쯤 되면 90도로 올라간다 그럽니다. 이런 변화되는 날씨 속에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추웠다 더웠다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몸이 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요즘은 코로나들이 많이 이제 번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들려지는 소식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는데 혹 외출하실 때 여러분 주의해서 여러분 또 사람들 만나시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이 없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권리가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500번 이상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거룩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카도시인데 이 말은 분리한다, 구별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거룩함의 첫걸음이 뭘까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끊어내는 것입니다. 잘라내고 절단하는 것입니다. 떼어내는 거예요. 내 옷에 묻어있는 걸 자꾸 털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룩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세상에서 어울려 살아가던 그 내 삶의 방식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속할 때 거룩함을 우리는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함의 열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니까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이 이것이니까
라고 하면서 그 열망을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함의 길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거룩함으로 가는 길일까? 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조금씩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조금씩만 한 걸음씩 그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말라기서의 어떤 전체적인 배경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고 또 성취감과 함께 기대감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서 돌아왔습니다. 그토록 그리던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을 것이다. 우상 숭배하고 온갖 부정적인 삶을 살아왔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인 여건이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복구하고 또 불타서 파괴되고 오물로 덮여져 있던 성전까지 재건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이만하면,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 가운데 이 성전에 임하실 거야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구름으로 임하신 장면을 생각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재하실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솔로몬 왕 때 그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 기대하면서 가슴 벅차게 성전을 세워갖고 또 봉헌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복이 임하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복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완전한 독립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기대를 했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에 그런 부흥이 일어날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헌할 때 임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형편들이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경제도 그렇고 국제 정세도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 사이에서 과연 어느 나라에 붙어야 될까라고 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페르시아는 오히려 점점 더 강성해져 갔습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들은 더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오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성전을 다시 복원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삶의 형편들이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주변 정세는 강대국의 흥망성쇠와 함께 불안감이 더 커져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불안 현실 속에서 극비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무기력한 존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원망의 말을 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너희가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너희가 여호와를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괴롭힌 사실들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괴롭혀드리고 있습니다.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셨죠. 그래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뭄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가 아합 왕에게 서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아합 왕에게 나갔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난 다음에 뭐라고 소리쳤는지 아시나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엘리야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합은 지금 자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한 엘리야 선지자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괴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적반하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기쁘시게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되겠까요? 더군다나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입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2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공의가 없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라보았던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나라가 점점 더 강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냐? 그러면서 불평했고 불만의 말을 했고 또 불신앙의 이야기를 내뱉습니다. 바로 이 말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게 뭐야? 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생명을 주셨고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들이 무사히 탈출을 했습니다. 근데 광야를 걸어갈 때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우리를 인도해내셨습니까? 이렇게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서 여기서 죽여 죽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먹을 것은 만나밖에 없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합니까?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건만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의 말을 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이러한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민수기서 1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불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 가장 망령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망령된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불효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는 어떠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고 악한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니,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갇혔던 유대인들, 하루에도 수백 명이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 그럽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단지 그의 도착이 좀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감옥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냥 조금 늦어지실 뿐이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좀 늦게 오실 뿐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인 고난의 사람이 욥이죠.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신앙을 버리라고 하는 유혹을 받았지만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배나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풀무불의 위협 속에서도,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해서 결국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들이 던져지는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시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친다는 말이 있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래서 제물을 바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옆으로 빼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 것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을 적당하게 바쳤습니다. 총독에게 주는 그 뇌물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게 바치는 것을 총독에게 한번 줘봐라. 그가 너를 기쁘게 받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라고 반문하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첫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자라는 잘못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당하게 과하지 않을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4대 교회를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행함 없이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 적당히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십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품는 것이 힘들었으면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버리지 못하고 저것도 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세로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즐길 것을 다 즐긴 다음에 그래도 시간이 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나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선택해야 합니다. 둘 다를 우리는 쥐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열심을 내어서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 우선, 예배 우선, 하나님 우선, 그리스도 우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포기할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우리를 흡족하게 바라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심판이 없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압제하고 억울하게 하는 자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라라고, 빨리 알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머물러서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서 괴로워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4절에 보면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괴로워하십니다.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괴로워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의 삭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 짓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심판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괴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을 뻔히 아시는 주님이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갓난아기들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죠. 여러분, 주사 맞는 그 아이들
빤히 쳐다보신 분들 계시나요? 대부분들 고개를 쳐다보지 못해서 고개를 돌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판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좋다, 너 그렇게 벌 받는 게 당연해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채찍을 들어서 때리면서도 그 순간이 너무 아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그 순간에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지나오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꿈꾸던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보시고 꿈꾸시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면서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고 철저하게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모든 가족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셔. 하나님은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나는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믿음 안에 살아가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돌아보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괴롭혀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나도 모르는 사이 이런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혔던 우리의 모든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레이스 성경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늘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해서 내가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